오늘 우리 별내교회 여성 선교회 시간에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여성들이 어떻게 선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제가 지나간 한 40여 년 동안 저도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온 간증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온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여성 선교회 시간이지만 남성들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 조석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제가 밖에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별내교회 하면 한국 교단 안에서 가장 큰 교회로 손꼽히고 있는 교회고, 여기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또 안식일 예배에 우리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 재림 교인들이 꼭 듣고 알고 배우고 살아야 할 정말 우리가 들을 기별, 이 시대에 우리가 듣고 알아야 할 그 메시지를 안식일마다 전하시는 그 복음 말씀을 제가 밖에서 들으면서 정말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은 축복받은 분들이구나. 나도 기회가 있으면 꼭 서울 가게 되면 별내교회를 한번 참석을 해서 이 안식일 예배에 제가 좀 함께 은혜를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서 계속해서 그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뜻밖의 이 여성 선교회 시간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정말 저에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알고 제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예수님을 제가 또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받으신 책, 오늘 여러분이 이 책 다 받으셨죠? 이 책 이제 앞에 제일 앞에 보면 파트가 1, 2, 3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파트 안에 보면 제가 의료 선교 경험 간증을 1장에서 적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읽게 되시면 제가 하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어떤 경험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이제 보시고 제가 일해온 저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이 간증을 여러분이 읽게 되면 제가 이 시간에 전하는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듣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요즘 최근에 특별히 또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너무나 명확하게 전하고 계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기별, 그리고 특별히 건강개혁에 대한 호소를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들으면서 별내교회에 내가 가서 정말 여러분 이 책을 지금 보시면 세 천사의 기별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이 책은 그 세미나의 하나의 교재로 사용하던 것을 제가 이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과 뗄 수 없는 기별이 건강기별이고, 건강기별이 의료 선교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의료 선교는
몸과 팔의 관계로서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올바른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이 명확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말하고 일하고 살아온 그 결과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들을 간단하게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기별을 다 들었고 공부도 저렇게 열심히 집에 가서 연구하고 아마 계실 것이고,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에 저는 너무나 오랜 세월 이 세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 안식일 회복 기별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저 공부하는 거지요.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창세기는 이런 책이고 계시록은 이런 책이고 다윗은 이런 사람이고 바울은 이렇게 했단다. 늘 저는 그런 공부를 했고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러면서 나와 성경의 주인공들은 전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별개의 신앙생활을 제가 오랜 세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이 전하시는 이런 세천사 기별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들으면서 저도 또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저것이 어떻게 나의 경험으로 나의 복음으로 만나져서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에 해온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여성 선교회 시간에 가면 제가 조금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살아오고 일해온 그 감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단계 더 밝은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12월부터 우리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코로나가 와서 여러분은 나중에 이제 의료선교 경험 얘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알고 제 삶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 되고 의료 선교 현장이 되어서 수많은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회복을 받고 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 제가 살아온 참 삶은 영혼들과 함께 살아온 경험들이고, 그 영혼들에게 저는 예수님을 전해주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들의 몸에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제가 현장에서 듣고 보고 배우게 되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성경을 읽고 그걸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말하고 가르칠 수 있었다면, 제가 이 복음을 만나고 제 삶이 변화되고 제 일이 변화되고 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하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이 일을 했을 때, 말씀하신 그 복음이 받아들이는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고 회복시키고 병을 치료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제가 보면서 복음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이런 실질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실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40여 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자신 있게 이제는 제가 성경을 펴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제 이 간증 경험을 읽어보시면 이제 거기 잠깐 제가 얘기를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제가 한 4년 전부터 거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람을 잡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 선교지는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베델 수양원을 시작하고 거기서 한 35년간 영혼들과 함께 일을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면서 현장에서 제가 실무에서 영혼을 만나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선교사들에게 이 베델 수양원을 이렇게 넘겨주고 이제 저는 일을 다 끝내고 마무리한다고 생각했을 그 점에 저는 외방 선교지에 부름을 받고 지금 한 3년째 지금 제가 외방 선교지를 다니고 있어요. 물론 의료 선교, 세천사 기별과 함께 나가야 할 건강 기별과 안식일 회복 기별과 이 의료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속하게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제가 해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셔서 태국이나 인도나 미얀마나 여러 말레이시아 여러 나라의 각 기관 연합회 또 합회 학교 병원 이런 직원들 교직원들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하게 되고요. 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함께 다니고 있어요. 또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 영어로 통역하고 또 그 나라 언어로 지방 언어로 또 옆에 분들이 통역을 통해서 지금 이 세천사 기별을 의료 선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한국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나 외국 각지에 많이 선교를 했지만 이제는 정말 언어가 다른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인도 동북연합회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미조람 합회에 초청을 받고 스케줄을 다 여러 지역에 잡고 돌아왔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딱 발이 묶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오래간만에 조용한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우리 염리 집사님이 함께 타이핑을 쳐주고 글을 읽어주면서 이 책을 같이 만들었는데요. 이 책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절실히 경험했고 우리 두 여인이 이 책을 써놓고 또 읽으면서 정말 감동과 눈물로 새로운 빛으로 깨달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서 나름 이 책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보니까 자꾸 코로나가 길어지고 제가 이제 5월 세미나에 이 책을 쓰려고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5월 세미나가 또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좀 늘어뜨렸습니다. 천천히 하자.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조수구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안식일을 초청을 해주셨을 때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바로 서둘러서 이 책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제 이 책이 아마 출판사에서 바로 이쪽으로 책이 도착했고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이 책을 지금 보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처음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이번에 만권을 찍게 하면서 이 책을 좀 바로 됐는지 좀 한 번 더 살펴볼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청건을 1차로 빼달라고 해서 청건을 찍었는데 아마 여기 이번에 한 700권이 와 있고요.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책을 다 좀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청년반 학생반에서도 이 책을 좀 한 권씩 다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모자라면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이 세천사의 기별은 모든 민족들에게
교파를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담았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이 복음이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서 읽혀져서 이 복음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온 세상에 이 세천사 기별을 건강기별과 함께 뿌리고 싶어서 화해 부인이 이 마지막 기별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낙엽처럼 뿌리라고 하는, 정말 많은 책들이 낭비가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이 책을 이번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또 만들었고요.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출판을 하는 일에 또 도우신 분들이 계셔서 이 책을 이렇게 출판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 오늘 1부와 2부 예배를 이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1부가 제 의료 선교 경험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것을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의 가장 선배시고 모범이 되신 예수님이 선교하신 그 선교 방법, 그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께 받고 배운 그 선교 방법을 통해서 제가 가정에서부터 이웃을 통해서 이 선교 방법으로 영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복음의 능력이 바로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어서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소문내고 복음으로 연결하는 또 하나의 선교사들이 되는, 이런 줄을 이어서 계속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지금 거의 40년 가깝게 제 삶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부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기별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 아닙니까?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 사명을 가지고 태동한 이 재림교회의 사명은 셋째 천사 기별 사업이고요. 셋째 천사 기별에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계시록 14장의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가 만나고 종결되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복음을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 속에서 다 만나고 끝내야 되는 이 시대의 현대 기별이면서 완전한 복음이면서 완전한 복음 사업을 끝낼 사업으로서 이 사명을 받은 교회는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그 재림교회가 이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 기별을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은 따라서 재림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받은 이 중요한 이 재림교회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선교 전략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선교 사업에 들어간다면 엄청난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신속하게 백성들을 재림 준비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해오면서 너무나 그 사업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제가 배운 것만큼, 경험한 것만큼, 제가 아는 것만큼을 이거라도 전해드리면, 이번에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또 김 목사님이나 우리 조 목사님이 이렇게 전하는 이 기별에 조금이라도 이 힘이 붙도록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실질적인 복음 경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제가 이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이 1부, 2부 예배가 있는데 똑같은 설교를 2번 해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시간이 짧구나. 근데 내가 원고도 없는데 어떻게 2번 설교를 똑같이 하지?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또 며칠 전에 이번에 최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짧은 시간에 나눌 얘기들이 많을 테니까 1부, 2부를 그냥 연결해서 하시면 1부 예배 참여 못하신 분은 홈페이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다르게 이렇게 나누어서 해도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 마음이 좀 편해졌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이 책 제목처럼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것이 오늘 2번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익숙한 단어겠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저는 이 글귀가 멋있고 아름다워서 이 책에 이런 제목을 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사야 53장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이제 읽으시면 제가 어떻게 영혼의 갈등 속에서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여태 읽고 알았는데, 그 어느 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경험이 있었죠. 그때에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그 십자가의 상에 달리신 그 예수,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 와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나셨다, 가장 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목동들을 찾아온 천사는 이 세상에 전할 가장 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던 2000년 전 그 어느 날, 그 엄청난 복음이 선포된 그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구유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참 기쁜 소식,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의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치유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복된 소식을 30대 후반에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제가 붙잡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만 사모하게 되었고, 예수님만 쳐다보게 되었고, 예수님께 배우게 되었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일어나게 되었고, 제 인생은 가장 깊은 시궁창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합니다는 말 한마디로 인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큰 사랑, 이 큰 구원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내 남은 삶,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림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시게 되므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갚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젊은 시절에 제 인생을 주님께 바쳤고, 제 모든 것,
제 가족과 제 시간과 제 재정과 나의 남아있는 인생, 나의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쓰기로 결심하고 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이후에 저는 주님께 듣고 배우는 일을 시작했고 배운 대로 일을 하고 살아왔어요. 물론 살아오는 과정 속에 사단도 함께 끼어들어서 끊임없이 앞에다 그물을 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방해물을 통과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에 나를 돌아서게는 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3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교회에서 참 봉사도 많이 하고 활동을 잘하고 있었지만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주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나는 왜 여태까지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분의 도움을 입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교회에 오는 나하고 사회생활하는 나하고 이렇게 다른 이중생활을 내가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공언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나는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정말 제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그랬다면 예수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땅을 깊이 파면서 보화상자를 발견한 것처럼 그 보화상자를 발견한 농부는 절대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가 없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팔려가고 없어지고 내가 팔아 산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것이지요. 이때에 내 모든 것을 판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망으로 나를 끌어가는 것들, 죄와 함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기꺼이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보화의 가치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납니다. 여러분, 선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선교하겠다고 복음사업에 뛰어들어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전히 나를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해도 내가 높아지고 봉사를 잘해도 내가 높아지고 구제를 많이 해도 내가 존경을 받고 내 덕망을 세우면서 내 인기를 얻으면서 내가 높아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내 속에 복음이 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나의 전부가 되지 아니하면 그 선교는 나를 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참다운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는 예수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천사의 기별 속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그 예수님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그야말로 세상 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에 완전한 탈바꿈.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배우는 사람은 심령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 21절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그 진리, 예수와 함께 배워가는 그 진리,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 진리로 그 의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하는 그 바로 거듭남의 경험. 육으로 태어난 끝사람은 후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 자라날 때 그 자라나는 모습이, 그 삶이 어떻게 사라지고 변화되고 증거되어 갈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것은 경험되고 이해되는 복음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이해하고 가르침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온 영혼을 사로잡아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시는 손길 안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포기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일을 통하여 아버지를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연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된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모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간직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마지막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책 1권에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배우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쳐다보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고 가진 것도 없는 이 연약한 한 딸을 통하여 이루신 그분의 일이 얼마나 큰지 저는 이 시간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은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 예수님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법궤 앞에 서실 때 이 땅에는 온전한 율법 회복이 일어나는 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율법 회복을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기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회복하는데 율법의 중심인 안식일 회복을 통해서 온 율법을 도덕법칙과 천년계 법칙을 다 회복하는 시대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일을 통해서 창조주가 영광을 받으시는 안식일 회복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우리의 삶이 율법과 일치된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킴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기념물로서 안식일이 표징이 되는 표가 우리를 회복시킨 증거로서 표징을 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그동안에 정말 많은 영혼들을 만났고 그 많은 영혼들에게서 수많은 영혼들에게서 건강회복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경험들을 하고 일어나는 이 놀라운 간증들은 저라고 하는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이 정말 부족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을 하셨지만 그 결과는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천사기별에 주신 이 건강기별, 건강기별은 단순하게 채식해라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이대로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먹고 살아온 모든 삶을 이제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나오고 잘못 가르침과 잘못 흘러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창조주가 영광을 받으시고 안식일이 선포되는 이 놀라운 새천사의 기별 사업에 건강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들에게 이 건강기별을 실천하게 했을 때 오늘날 의학계에서 치료될 수 없는 환자들이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쓸 때에 2부에 가서 파트 2에 가면 성경에서 배우는 건강원리, 그게 다 뉴스타트 건강원리 써놓은 것입니다. 이 뉴스타트 건강원리는요,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 때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다 공급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이에요. 이 건강복음이 창세기 1, 2장에서 이미 창조 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준비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건강법칙을 어기고 얼마나 세상을 따라 배우고 세상을 따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질병의 온상이 되어 있고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에 그 예언에 따라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앞으로 전염병자 수용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병들은 약으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병, 약으로 진짜 안 고쳐집니다. 그동안에 제가 환자들 정말 많은 종류의 병을 가지고 온 환자들 만나보지만 다 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기별의 서적들, 여러분 가정에 다 꽂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건강기별을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적용하면서 이 치료제를 주신 창조주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신다고 하는 그분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시간 짧아서 많은 말을 줄이기 위해서요, 이 책을 급하게 제가 마무리해서 왔다 그랬죠. 이 책 2부에 건강기별이 다 정리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그냥 실천하면 될 만큼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책의 2부 6장에 보면 거기에 건강생활 실천하기 하는 제목이 나오고, 여러분 책 한번 펴봐도 괜찮아요. 거기에 보면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 놨어요. 아침 5시 반에서 6시 일어나면 양치하고 물부터 마시기, 그 다음에 우리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하루를 시작하기,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어떻게 먹고 물을 어떻게 마시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이런 환자는 이렇게 하고 저런 환자는 이렇게 하고, 이걸 다 건강생활 실천하기 일과표에다가 간단 명료하게 전부 다 기록해 놨어요. 제가 이 책을 쓸 때에
요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없고 생활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예방하기 원하는 분들이 이대로 읽고 따라만 하면은 도움이 되도록 이 책을 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그냥 집에 들어서 여러분이 고혈압이 있든지 당뇨병이 있든지 자가면역이 있든지 각종 암이 걸렸든지 피부병이 있든지 이런 병에 아무도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이런 문제에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서 그대로 읽고 실천하고 읽고 실천하면 그냥 되도록 광범위하게 엘렌 지 화이트분이 써놓은 건강기별을 압축시켜서 서너 페이지에다 이걸 다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그냥 따라하면 밥숟가락으로 밥 떠먹으면 되도록 요리를 다 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이나 이 책을 많이 읽어도 이게 뭔지 몰라서 실천을 못해서 모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도 읽고 실천하면 되도록 다 써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건강기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새천사의 기별, 이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하여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 복음 사업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의료 선교, 이것은 전부 통틀어서 이게 다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새천사의 기별하면 역사적으로 첫째 천사가 언제부터 전파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가 통틀어서 새천사 기별 속에 담겨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반드시 이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증거하는 마지막 복음 사업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생활에 실천되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말 때가 다 됐다고 하는 임박성을 느낀다면 우리는 지금 일할 수 있는 교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 이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 놀라운 건강기별 의료 선교 사업의 이 도구들이 우리 손에 다 잡혀져 있어요. 자, 여기에 제2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창세기 1, 2장에서 주신 이 건강기별, 여기에는 뭐 요법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치실 것이고 우리를 고치실 분이 우리에게 처방해 주신 생활 속에 있는 천연 치료제들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맡길 때 하나님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아프신 분들 없습니까? 아프신 분들 많지요. 이 교회에서 우리 젊은 집사 두 분이 아파서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다가 그제 같이 올라왔어요. 우리 예쁜 두 집사들이 다 병원의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한 자매는 자가 면역이에요. 자가 면역으로 피부가 아픈 병이에요. 한 자매는 암입니다. 이게 어디 약으로 고쳐집니까? 수술로 완치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받으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얘기해 드릴까요? 이거 건강 강의할 시간은 없으니까요. 그냥 결과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10시 39분이면 곧 맞춰야 되는 시간 아닌가요? 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책에 맨 뒤에 부록에 보면 환자들이 치유 사례담 적어놓은 거 몇 명 여기 옮겨놨는데요. 그 집에 가서 보시고요. 여기 책에 간증해 놓은 사람들 말고 여기 오신 분들 또 지금 최근에 치료받고 가신 분들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김형경 집사, 또 이은미 집사, 우리 젊은 예쁜 두 집사가 우리 여미 집사님이 하시는 가정요양원에 지금 사람들 한 5-6명 가정집에 방에 모여서 이렇게 이거라도 와서 좀 배우고 가고 싶다고 해서 해서
같이 지금 지내는데 이분들과 함께 있던 환자 중에 한 사람이 한 3일 전에 퇴원했습니다. 2달 만에.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 나오면 전화해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이분은 자기 자신이 별 5개라 그래요. 복막암, 뼈암, 소장암, 또 어디 난소암, 또 뭐라 그랬죠? 임파선암. 5개 암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너무 허리에 뼈로 암이 가서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약간 2번의 항암제를 맞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 때에 이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마약 진통제를 사용했어요. 그래도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이 뼈로 암이 가면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그리고 복수가 차서 복막암이니까요. 복수가 차 배가 볼록해졌어요. 그리고 자기 말로 이 배 안에가 장이 전부 암덩어리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분이 와서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살아온 우리 재림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회개하고 정말 처음에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이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썼기 때문에 머리가 몽롱해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저 무슨 소린지를 잘 못 알아들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점점 통증이 약해지면서 약을 줄이면서 마약 진통제를 끊고 며칠 지나니까 머리가 정신이 살아나가지고 그때부터 회개를 하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는 거 단순하게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물 마시고 일찍이 잠자고 우리 내 뉴스타트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정말 그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이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참 많이 울고 간증하고 갔어요. 가서 갈 때에 통증이 다 사라지고 복수도 다 빠지고 얼마나 씩씩하게 운동도 잘하는지 저보다 더 체력이 좋아졌어요. 그랬는데 어저께 우리가 그저께 차를 타고 올 때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희 집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70%가 좋아졌습니다. 한 30% 정도 아직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또 가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배운 걸 집에서 이제 실천하면 된다. 이거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오신 분 중에도 바로 이 하나님이 새천사 기별과 함께 주신 이 건강 기별을 받아들이고 치료되는 우리 자매들 지금 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또 거기도 제가 얘기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이루시는 창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회복합니다. 단순한 건강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도록 일단 제가 이번에 강의를 다 못하는 거 책으로 꼭 좀 읽으셔서 집에 가서 그냥 던져놓지 마시고 이걸 좀 꼼꼼히 읽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실천하게 될 때 어떤 경험이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용기를 가지고 이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여성 선교사들 특별히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여성들이 가정에서부터 여성 선교사로 건강 기별을 통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우리 주부들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어서 다음 2부 예배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